오늘 레위기 12장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는 기본적인 제사법을 쫙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 임직식, 그 다음에 제사장의 아론의 첫 번째 제사,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그러면 오늘 12장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응용도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럼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거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점점 케이스마다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12장은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원리로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2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남자를 낳으면 그는 며칠 동안 부정해요? 1회 동안 부정하는데 부정의 이유가 뭐처럼?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렇게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월경의 경우처럼. 그러면 월경의 경우가 왜 부정한가? 앞에 나왔죠. 피를 흘린다는 거죠. 자, 피는 뭐예요? 뭐의 상징이에요? 생명. 그럼 피를 흘린다, 생명을 흘린다. 그럼 뭘 뜻해요? 죽음. 피를 흘리면 죽는 거죠. 그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 그러니까 부정한 거죠. 도덕적인 부정 이런 게 아니고 부정이나 이것의 정결함 이런 것이 아주 복합적이에요.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종교적인 의미, 의학적인, 그러니까 위생법적인 의미, 또 생활의 어떤 다른 여러 상징적인 의미들, 또 타종교에서 어떻게 하느냐, 종교적인 의미들, 이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 그렇지만 또 이걸 오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 혼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혼자 유희로 즐길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객관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어쨌든 피 생명, 피 흘림은 죽음.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 정도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정결 규정, 일단 규정이 임신했을 때 정결 규정이 어떠냐. 그 2절에 보면 남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고 7일. 자, 그 다음에 그리고는 또 완전히 깨끗하게 될 때까지는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4절에 33일. 그러면 7 플러스 33 하면 40. 공교롭게도 40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럼 여자를 낳으면요. 5절에 며칠 동안? 2일 동안, 2주일, 14일. 그리고 또 며칠을 더 지나야 완전히 깨끗하게 돼요. 66일을 지내야 돼. 그러면 14 더하기 66 며칠? 80일. 남자의 딱 2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게 뭘까? 그러면 이 40일이 지나야 정결해지고 여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80일이 지나야 정결해지고, 그럼 정결하기 전에는 뭘 해야 돼요? 부정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부정한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바쁘게 막 사람 만나고 아유 반가워 막 그러고 손잡고 그러면 손 잡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죠. 그러니까 부정할 때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면 아이를 낳고 출산하느라고 힘들었는데 40일 동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부정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죠. 여기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큐티하는 방법인데 이것 봐라. 부정한 게 아니네. 도리어 쉴 수 있겠네. 좋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가르쳐서 부정의 역설이다. 부정의 역설이다. 하나님은 출산한 여인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휴식을 주신다. 또 뭐 현대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렇다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보다는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좀 해석을 하고 어떻게 큐티를 좀 할까 여러 가지 발상들이 있고 우리가 원래 알던 신학적 지식들 그것들을 먼저 동원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현대적인 의미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그럼 점점 재미있어져요. 부정하다고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농사일 바쁜데 옛날에 어떤 할머니는 아이 낳고 3일 만에 나가서 나는 밥 갈았다 그러고 나는 이틀 만에 나가서 소 염을 줬다 그러고 이제 할머니들이 그러면서 며느리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쟤는 이상하다. 출산한 지 3주일이 지났는데도 힘을 못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쟤 꾀병 부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예. 무슨 얘기하다 그까지 갔나? 그래서 이제 이 부정하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시어머니의 그 협박을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주석책에는 이 12장을 약자의 보호다 이렇게 아예 책 제목을 그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너무 내가 볼 때는 현대적 해석으로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왜냐하면 남녀의 차이가 있는데 이 시대의 남녀의 차이가 여자에게 대해서 긍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결코 40일, 80일을 쉰다고 하는 것이 결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결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역설적이게 여자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더 많이 쉴 수 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여자는 열등해요. 이 시대는 여자 열등하고 왜 열등하냐? 왜 부정한 기간이 기냐? 오랜 기간이 죄가 더 많고 더 부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더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창세기의 3장의 사상이 깔려 있어요. 여자가 더 악해갖고 죄도 먼저 짓고 그래서 여자를 낳으면 엄마가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죄값이 씻어지는 거야. 그런데 역설적이게 요즘은 뭐 딸을 낳으면 비행기 타고 뭐 그런 게 있죠. 또 역설 속에 또 역설이 있어요. 딸들 AS 하느라고 80 먹은 엄마 허리 부러집니다. 다 우리 인생에 태양 밝은 빛과 그늘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니까 분명한 건 여자의 정결 기간을 2배로 놨다. 그리고 이것은 긍정적인 데서 출발한 거는 분명히 아니다. 이때만 해도 여자들이 엄청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딸을 출산한 여인은 더 부정하고 이 심한 부정을 씻으려면 2배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건강의 차원이라든지 약자 보호의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은 사실은 이 성경에는 아주 고려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로 보면 역설의 은혜를 우리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또 던집니다. 아이를 낳든 딸을 낳든 생명이 태어나는 거 즐거운 일인가요? 저주스러운 일인가요? 축하할 일이죠. 근데 왜 부정하다고 그러나요? 아까 나왔죠. 뭐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의미의 부정이 아니라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의 기간은 마치 우리가 그 아이를 태어났을 때 대문 앞에 걸어두는 금줄과 같은 역할을 했다. 대문 앞에 금줄을 걸어둠으로써 이제 부정하게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 예식, 이 규정을 줌으로써 금줄 역할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정결 예식을 지킬 때 이 산모를 회복될 때까지 이 보호하도록 했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여자를 낳으면 부정함과 산열이 깨끗하여지는 기간이 왜 2배나 될까요? 남녀 차별의식 때문에 선악과를 용감하게 따먹은 것이 여자였다. 그래서 여자가 더 분명히 저주를 받았다. 부정한 기간이 더 길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남자아이는 이 8일 되면 3절에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아이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8일째. 근데 뭐 의학적으로 보면 8일째 아픔도 적고 피도 쉽게 응고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꼭 8일 뭐 신생아가 뭐 사흘째가 되던 뭐 9일째가 되던 그 큰 차이가 있을까? 애한테 물어봤나요? 몰라요. 그렇게 말들은 합니다. 책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8일째가 제일 아이가 고통을 덜 느낀다나? 전 이해가 안 가요. 남집사님 어때요? 맞아요? 의사라고 다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예, 아이에게 안 물어봐서 모르겠대요. 예. 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8일째 아이의 포피를 베서 하나님께 구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정결하는 시간은 규정에 의해서 지나야 되고 이제 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나서 기간이 차서 완전히 정결하게 되면 이제 바깥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성물은 뭐예요? 거룩한 물건. 일반적으로 성물이라 그러면 뭘 뜻해요?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성소 그러면은 성전, 그리고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해요. 성소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지 말래요, 여자 보고. 출산하고 나서 정결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근데 원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자들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거기는 누가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못 들어가요. 그럼 평상시도 못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고 마치 정결 기간이 차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나요? 왜 그러나요? 조금 넓은 의미에서. 성막 안에 있는 뭐 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또 촛불이라든지 촛대라든지 그거를 얘기하는 성물, 좁은 의미에서 성물이 아니고 여기서 성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런 거룩하게 구별하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이 성소도 꼭 성막에 있는 그 성소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 뜰 안에 들어가는 거. 마당이 있잖아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천막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마당, 이 포로 이렇게 이 담처럼 이렇게 포로 쌓아놓고 마당이 있잖아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까지는 여자들도 들어가거든요. 그까지 들어가는 그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하지 말고 이제 정결 기간이 끝나면 6절부터
이 번제, 속죄제 이때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번제물도 만질 수 있고 이제 이런 표현을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운 제사법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실제 생활 가운데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요? 6절을 보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지나면 이제 정결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번제를 드리고 뭘 하라고요? 속죄제를 드려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그러면 두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무슨 제사? 번제와 속죄제. 그럼 번제를 위해서는 제물을 뭘 드리라고요? 표준 제사. 1년 된 어린 양.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속죄제. 속죄제는 뭐예요? 죄를 속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앞에 용어를 찾아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 속죄제는 죄를 사함을 감사드리는 건데 무슨 죄예요? 아이를 낳은 죄. 아이를 낳으면 뭐해요?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것을 씻는, 마무리하는 제사. 그럼 번제는요? 번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번제. 모든 걸 다 태워드린다. 그럼 기본적으로 다 드린다. 그 무슨 의미예요? 헌신, 감사와 헌신의 의미라고 하고. 속죄제는 부정을 깨끗하게 해준 데 대한 부정이 죄잖아요. 그걸 깨끗하게 하는 의미.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 이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이런 의미니까 그런 의미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제는 이제 헌신이잖아요. 헌신이고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거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죄 사하는 게 중요해요? 헌신하는 게 중요해요? 뭐가 기본인 것 같아요? 죄사함. 생각을 이렇게 하면 그럼 죄사함이 더 중요하면 중요한 게 재물이 더 커야죠. 그죠? 죄사함. 물론 이것도 생각하게 달렸는데 큐티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더 커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제사법을 설명하면서 모든 제사의 기본은 뭐라 그랬어요? 번제. 번제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번제 속에는 원래는 모든 제사에 모태되는 제사가 번제니까 번제 속에는 모든 의미가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분화가 돼가지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이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도 속죄제 하나만 드려요? 아니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또 드려요? 속죄제를 또 드려요. 그거 왜 또 드릴까요?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죠? 번제만 드려도 속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왜 있어요? 짐승에게 안수해갖고. 안수할 때 뭘 안수해요? 좋은 걸 안수해요? 죄를 안수해요? 죄를 안수해서 죽이는 거죠. 그 속죄 의미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안 화목해져요? 화목해져요. 하나님께 맛있는 거 드리는데 하나님 기분 좋아하시지. 그게 모든 사귐의 기본은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화목제 다 모든 의미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제사 하나만 딱 드리라 그러면 번제예요. 번제. 옛날에 맨 처음에는 번제 하나밖에 없었다니까. 그러면 바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속죄제를 드리더라도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요.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 드리면 번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 속에 의미가 다 있는데 속죄제는 왜 드린다고요? 왜 드려요? 또 번제를 드리면서 화목제도 드리잖아요. 번제만 드려도 돼요. 근데 화목제를 드릴 때도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꼭 드려요. 왜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거죠. 종합적인 것에 부가적인 거를 드리는데, 부가적인 거는 어떤 때 드려요, 여러분? 특별히 강조할 때, 특별히 강조할 때. 그냥 일반적인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 그럼 여러분이 이 바나바나 또 이 201반에서 헌금 어떻게 배웠어요? 가장 기본이 뭐예요? 11조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100%예요. 그 헌금 한 종류만 드려라. 그럼 무슨 헌금을 드려야 돼요? 11조. 예. 그러고서 이제 감사 헌금을 드려요. 감사할 때. 그럼 이 감사는 뭐예요? 일반적 11조 속에 감사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11조는 뭐 무슨 뭐 세금처럼 뭐 그거 안 드리면 뭐 재산 다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가고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드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감사의 뜻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11조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일을 감사합니다. 사업을 번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뭐예요? 부가적으로 더 특별한 감사가 들어요. 속죄제가 번제 드리고 나서 속죄제 드리는 거는 뭐예요? 그 속죄에 대한 더 특별한 이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왜 두 번을 드리느냐?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가적인 제사로 드리는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여인이 출산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을 때도 번제? 그럼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헌신의 의미가 들어있고 여기에 속죄제는 거기에 부가해서 출산의 이 부정함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신 그 감사,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가 항상 가장 큰 제물이고 부가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속죄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앞에 번제 규정 속에 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너무 힘들면 뭘 하라고요? 비둘기를 바쳐라. 그래서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번제는 1년 된 어린 양을 바쳐야 되지만 그것이 힘들 때는 이 번제를 비둘기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를 비둘기로 바치면 지금 속죄제가 비둘기잖아요. 너무 유치한가?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속죄제도 비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2마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예, 앞에 번제가 너무 힘들면 양 대신 비둘기 바칠 수 있다. 그럼 비둘기 바쳐서 비둘기 1마리 번제 제물로 준비하면 뒤에 속죄제 제물로 또 비둘기 준비하니까 결국 2마리 준비해서 1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예, 어떻게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강해가 되네. 예, 어려운 거 아니죠. 예,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러면 왜 어차피 비둘기인데 그럼 번제는 왜 바치라고 해요? 어차피 비둘기 바칠 거. 비둘기 뭐 1마리 바치나 2마리 바치나 그게 그건데 뭐 하나님이 비둘기고 그리고 돈으로도 몇 푼 되지도 않고 이때 비둘기는 왜 비둘기라고 했을까요? 하필이면 제일 싼 가축이겠죠. 그죠? 정말 가난해도 이 정도는 바칠 수 있는 재물이겠죠. 그죠?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쯤 할까요? 요즘 물가로 뭐 한 2,000원짜리? 병아리 부화장에 가면 병아리 1마리 얼마에 파나요 요새?
초등학교 앞에서 얼마에 팔죠, 애들? 요즘은 안 파나? 키울 데가 없죠. 아파트 베란다 똥냄새 나고. 우리 때는 마당이 있어갖고 그래도 한 달은 키웠어요. 한 달 키워서 한 요쯤 크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 똥냄새 때문에 도저히 그래도 생물이니까 키울 수도, 그거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좀 크면 이제 막 날아다녀요. 쌀이로 된 이제 그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병아리 때는. 근데 얘가 힘이 세지만 푸드득하면 쌀이 그 우리를 만들어준 게 날아가서 뒤집어져요. 그럼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똥 싸고. 근데 그때는 학교 앞에서 한 10원 뭐 이렇게 주고 사와가지고 근데 개는 잡으면 아까운데 닭은 잡아도 눈물이 안 나오대. 정이 없대요. 똥냄새가 독해서 그런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왜 비둘기냐? 아무리 가난해도 살 수 있는, 아무리 가난한 경제력에도 살 수 있는. 왜요? 하나님께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반드시 드리도록 예. 절대 안 드리면 안 돼요. 출산하고 나서 누구나가 드릴 수 있도록, 예, 누구나가 드릴 수 있도록. 누구나가 드릴 수 있도록. 자, 사람을 낳는다. 출생,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인간의 출생은 축복이에요. 또 사람의 번성, 축복입니까? 부정입니까? 축복이에요. 다만 무엇 때문에 출산한 여자가 부정하다고요? 예, 피를 흘렸기 때문에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출산의 출산의 고통이 무엇 때문에 왔죠?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왔다. 그래서 축복되어야 될 출산이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이 되었다. 죄와 연결이 되었다. 또 그래서 그 피를 흘림으로 부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해산한 여인에게 부정한 기간을 정하게 하는 기간을 주었다. 아이를 낳으면 40일간 부정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간,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간 부정함으로 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지나야만 정결하게 된다. 이 기간이 뭘까요? 오늘날의 의미로 회복의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회복되는 회복의 기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기간 죄와 연결되어 있다면 무슨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출산이 원죄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회개의 기간이다. 오늘날 우리의 의미로는 회개의 기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 정결함이 완성이 됩니다. 예, 정결함이 완성이 돼요. 뭘 뜻하죠?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 정결함이 완성이 된다. 오늘날 우리의 의미로는 우리의 정결함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죠? 이 번제와 속죄제를 완성하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완전히 정결하게 된다. 그러면 번제 제물과 속죄 제물이 이 번제 제물 양 한 마리 잡을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번제를 꼭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신 그 은혜, 그 은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반드시 드려야만 해요. 아까 좀 전에 나왔는데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사역은 필수다. 예, 필수다. 정결하게 되는데 반드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만 정결하게 된다면, 이것이 필수적인 코스라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율법적인 어떤 공로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리는 것처럼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은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왜 여자를 더 부정하게 보고 두 배로 했는지, 이거는 따지실 분 있으면 이 중에 여성 신학자들, 여성 운동가들이 계시다면 잠깐 참으셨다가 하늘 날아가서 여쭤보시기를 바라고,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일찍 가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예. 우리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정결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40일이 중요하고 8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정결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